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62번째로 삼일체시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윗이 기록하고 노래한 시편 23편,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 이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해 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떼의 먹을거리인 꼴을 먹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것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실제 가축입니다.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이렇게 쉬고 있는 양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노래할 때 그분의 목자가 세 분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삼일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요. 아래에 있는 문구를 보면은 누구든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한 것이다 라는 가슴 뭉클하고 웅장한 그러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분께서 세 분의 목자 중에 하나였을까요? 성부라는 목자가 보낸 성자 목자라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목자인 성령이 왔다라는 얘기가 맞을까요? 다음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보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표기한 것은 우리 번역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문이나 또 영어로 번역한 그러한 번역본들은 언어 특성상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번역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단수 이즈입니다. 3인칭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3인칭 대명사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리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원래는 그의 그 말입니다. his name 단수로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먼저 삼일체론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요. 성자 야훼는 목자시다. 이렇게들 믿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보시면은 푸른 초장도 나오고 물가도 나옵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이 먹는 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 이것은 말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말씀 하나님인 아들 목자, 그런 건가요? 성령은 목마른 양떼들과 사슴이 찾아 마시는 생수. 따라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막히게 둘러대는 것은 터툴리안 어거스틴 칼빈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장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다른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그 영, 거룩한 영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쨌든 간에 삼일체로는 성부인 야훼 목자이시라고 믿고 있고요. 성자도 목자, 성령도 목자, 세 분의 목자라고 믿으신다면 세 분의 하나님이 되겠죠. 다윗은 엘로힘 야훼를 1절부터 3절까지 단수 대명사 히로 또 단수 동사 이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이라고 했지 이름들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 그분의 새로운 영원한 성함이 예수, 그 목자라는 의미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시편 23편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은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시작 1절과 마치는 6절에서 그분의 성함만 나옵니다. 야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언약의 대표인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꼴입니다. 이 꼴을 먹지 않으면 양 떼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4절로 가봅니다. 여기에서는 3인칭 단수가 2인칭 유로 변화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은 누굽니까? 곧 야훼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담 안에서 육체로 태어날 때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들이 왕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영혼의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라고 시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오직 야훼만이 임마누엘 하실 때 안위를 얻게 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임마누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 하신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곁에 그분의 실제로 사람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까지 오시는 임마누엘, 안으로 영접에 관한 진리를 여기에서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있죠. 목자에게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을 번역한 히브리어 세페트입니다. 지파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말씀과 연관해서는 왕의 치리권을 가리키는 홀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실로 또는 통치자라고 할 때 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축복으로 받고 사시가시고 이스라엘은 모든 만민 가운데 홀로 아주 뚜렷하고 거룩하게 거하는 선민이라고 노래를 하면서 그때도 홀로 열방들을 지배하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와 같이 홀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수와 대적자들의 머리를 깨는 강한 이 철장이라고 했을 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2편의 9절에 있는 철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페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또 채찍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번역한 단어도 역시 세페트입니다.
근데 여기도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팡이를 막대기로 번역한 구절도 여러 개 있다는 거고요. 요 막대기죠. 미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는 목자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 또는 늑대에게 가장 강한 무기는 뭔가요? 세페트, 무기, 홀과 철장은 뭔가요? 바로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깨는 거대한 불방망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들을 다 죄와 사망까지 완전히 머리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검입니다. 특히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1절로 5절에 어떤 선지자가 그가 말하는 대로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일으키면서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거든 그 선지자가 하는 그 모든 기적과 달콤한 꾀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 특히 1계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목숨 다해 따르고 섬기는지 시험하는 것이라 했고요. 그 선지자는 먼저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아내나 자식들이나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이웃 누구든지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숨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내가 먼저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치고 회중도 같이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고 엄명하고 있고요. 또 이어진 말씀에서 13장은 어떤 고을에서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로 드러나거든 그 마을 전체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생활용품은 전부 다 사거리로 끌어내어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불사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고을 영혼은 바로 이리한테 먹을거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가장 큰 계명을 잔꾀로 바꾼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마태복음 7장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거짓 집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교회 안에 것들이 들어온다는 경고를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난 뒤에 하고 있는 걸 기록했고요.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만이 그 목자이신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데서 더하고 빼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어버리겠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가보시면 역시 당신은 그 말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는 누굽니까? 첫째로는 사탄 마귀고요.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의 거짓된 신론을 가르치고 거짓된 구원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입니다.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당신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시편 2편의 마시아흐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영원히 제사장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면은요, 닿는 곳곳마다 죽은 것이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죠. 야훼는 항상 다윗 앞에 계시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에흐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갖고 그의 우편에 계시는 엘로힘이라고 시편 16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함께 계시는 분인데 앞에 계시고 우편에도 동시에 항상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 am이라고 쓰기보다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 계시는 그분 계신다 계시는 그분이라는 야훼이시고 또한 그분으로 히브리어로 대명사 후를 쓰는데요. 히입니다. 영어로. 삼위일체론자들은 엘로힘이 우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엘로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인 동등한 세 분이 있다고 해요. 세 분을 갖다가 세위라고도 하고요. 세인격이라고도 합니다. 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교묘하게 자신들이 배웠다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꾸는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엘로힘이 자신들을 우리라고 증거하셨다면은 그들이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터툴리안이 처음 사용했던 라틴어는 가면입니다. 나중에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호손이라고 영어로 사용을 합니다. 세 분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도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인칭으로 말할 때는 당신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들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이라고 안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1절과 6절에 기록한 대로 야훼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도 엘로힘인 에흐예 내가 있는 자다. 그리고 주민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야훼라고도 부르고요. 신구약 전체에서 그분 영어로 히라고 수없이 불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세 종류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치기, 또 하나는 백성들의 통치자, 또 하나는 영혼의 목자이신 엘로힘 야훼입니다. 야훼께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목자로 세우셨다고 사무엘하에 기록하고 있고 다른 선조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은 마시아 곧 그리스도로 왕이자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모습을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야훼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야훼의 종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이제 왕 다시 다른 말을 하면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영혼의 목자이셨던 엘로힘 야훼는 모든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자 실제로 육체를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엘로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복음서에서나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자, 6절로 가보십니다. 여기엔 다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하는 번역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좋았더라라고 번역되었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라 할 때도 선은 토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 홀로 절대적으로 지극히 영원토록 좋으신 분이다 할 때도 똑같이 토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첫째 하늘 아래는 좋다, 좋은, 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할 때 둘째 하늘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영계 천사들을 지으셨던 그 공간에서는 베터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고향인 셋째 하늘에는 정말 더 베스트만 있고요. 영원하고 충만합니다. 마다들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에게 주실 상급이 바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고요. 구약에서 율법을 순종했던 의인들은 율법의 의를 얻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목자로 오실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 그때까지 구약의 의인들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죄인의 상태가 된 건요, 죄인이 된 것, 의롭게 지음받고 좋은 상태였던 그들이 이벌 또는 배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음부에 갇혀서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는 월스라는 상태이라 할 수 있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워스트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최악의 상태이죠. 야훼께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비로소 구속한 목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럴 때 정말 좋은 목자는 음부에 잡혀있는 자들, 곧 곰이나 사자의 아가리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그 안에 이렇게 아주 악한 최후 상태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는 다윗과 같은 목자가 진짜 족한 목자이죠. 그 외에는 진짜 만족할 만한 목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 구속자가 아니라면은, 다시 말해 피 흘려서 양떼들을 음부에서 건져내시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만이 예수이시고 진정한 목자라는 진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28편 8절에 보면은 야훼는 저희의 힘이시오 마시아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목자들이 아닙니다. 야훼는 목자이신데 언제 참된 완전히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구원하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부활의 아들들로 세우실 때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나 아도나이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가 야훼입니다. 친히,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야훼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야훼가 예수아가 되셨다 또는 호세아가 되셨다. 그래서 야훼가 구원, 그런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고 성취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야훼가 영이실 때 거룩한 영만으로는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목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아니요. 그러므로 이리가 오는 걸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육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완전히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양을 내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을 아닙니다. 양도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안다 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방인들까지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그들의 찾은 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말은 거룩하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야훼께서 예수이시고 예수께서 야훼심을 부정하는 선지자는 목자가 아닌 일이라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우리 선전 번역이 안 됐지만 원문에는 그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자기 피로 친히 내가 목자가 되겠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치게 하셨느니라. 피 흘리신 그분만이 그 하나님이시고요. 진짜 목자이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참 목자이고 감독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는 흉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자기를 쫓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피로 사셔서 그분의 것이 된 주님을 쫓게 해야만 됩니다. 인기 얻으려고 삼일체 가르치면 안 되고요. 제왕한테 아부해서 공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했던 그들의 그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보좌가 하나입니다. 목자가 되셨는데요.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이신 분이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야훼는 어린 양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야훼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고백한 제1계명과 같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신 왕입니다. 대문자 왕하고 소문자 왕하고는 다릅니다. 하늘의 왕, 땅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시편 2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분만이 유일한 영원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의 양이시고 그분이 신격으로서는 야훼이십니다. 여기서 설명을 먼저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왕이시고요. 야훼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야훼 영혼을 노략질하는 바벨론의 새 우상을 따르는 이리들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양인 다윗이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그분의 뿌리라는 겁니다. 또는 기원이라는 겁니다. 상고, 이건 올람인데요. 태초 케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의 후손인 육체로 장막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치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장막 안에 성막 안에 계시는 야훼입니다. 4장 11절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 했을 때 그분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했고요. 성전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장막과 연결되어서 온전한 장막으로 세워져가는 사도행전의 기사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아닙니다. 술집일 수도 있는 거죠. 주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유일한 엘로힘 야훼 성전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기 육체 안에 모신 야훼 성전으로 연합되었고요. 육체 부활을 통해 영원히 아버지께서 안식하실 집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보좌가 세 분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라고 했습니다. 그를 섬긴다고 했고요. 그 이름이라고, 그의 이름이라고 단수의 이름만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영원 이전부터 계시는 분의 후예를 말하는 것이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 태초에 계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자, 나 야훼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 야훼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십니다.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기록해 주신 제1계명을 바꾸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계명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메데파샤의 글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는 떨어져도 그분 말씀의 1.1획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주 하나님 야훼로서 다윗의 뿌리고요. 기원으로 말하자면은 바로 상고 히브리어 올람입니다. 영원한 태초, 영원 이전부터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요. 이새에서 뿌리에서 난 한 가지는 사람인 그리스도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은 어린 양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된 예언인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